오늘은 레위기 3장을 통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 또 소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소제는 곡식을 드리되 아주 가루로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속사람, 성품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번제나 소제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이 번제와 소제에 그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뭐냐? 글자 그대로 화목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가 이제 쉘라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쉘라밈. 쉘라밈이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냐면은 바로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평안하냐? 또 화평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 그래서 이 그 화목제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샬롬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드려지는 예배가 주일 예배나 이 모든 예배는 아마 이 화목제의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뭐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번제가 바로 그런 의미죠. 번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소제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 화목제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왜 이럴까? 우리는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잖아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샬롬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와 이 자연과의 관계 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잘 갖고 갈 때 자연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되돌려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샬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 화목제의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그것은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먹고 드리는 제주도 먹고 그리고 제주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제주가 이제 뭐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 다 함께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와 연관된 구절을 보면은 반드시 그 먹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먹고 마시는 이 먹는 때에 뭘 먹느냐? 화목제로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은 제물로 드려진 그 가축이죠.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 가운데에 먹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도 서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 이상이죠. 같은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족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상에서 먹는다? 이것은 오직 가족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은 그 이제 다윗이 이제 그 통일 왕국의 정권을 잡았을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비보셋을 다윗의 상에 함께 먹게 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무비보셋이 누구냐면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고 사울 왕의 손자이기도 하고, 제3자가 봤을 때는 무비보셋은 다윗의 정적의 후손입니다. 정적의 자손이죠. 고대 세계의 정적이나 정적의 후손들은 다 숙청이 됩니다. 원수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죽어야 마땅한 이 무비보셋을, 심지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죠.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그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사실 다윗이 정권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왜냐? 자기 죽을까 봐. 당연히 다윗은 자기를 잡아서 죽이겠거니.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윗은 끝끝내 무비보셋을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상에서 먹게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 원수가 아니라 너는 나와 같은 가족이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그런 행동으로서 이제 무비보셋을 상에서 먹게 했다.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가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주님이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눈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나의 가족이다, 그런 얘기죠. 너는 나의 형제다. 이것을 넘어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죠. 가족은 인류를 넘어서 천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살붙이에요, 살붙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11절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11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구체적으로 그 10절에 나오죠.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 콩팥과 기름, 이것이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물질을 드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런 표현을 여기다가 기록한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드시는 그 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눠 먹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음식을 하나님이 먹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먹는 음식, 그 상에서 우리가 다 같이 먹는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 이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화평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죠. 이 세상 사람들도 무슨 단체를 만들고 또 무슨 뭐 경기를, 뭐 올림픽도 뭐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월드컵도 다 세상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무슨 뭐 외교 관계를 맺고 뭐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러면 그럴수록 이 전쟁의 이 분위기는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은 편리해지는데,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한쪽에서는 이 더욱더 이 전쟁의 이 분위기는 더욱더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핵폭탄,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그런 파괴력이죠. 이후에는 더 큰 파괴력을 가진 이 핵폭탄이 지금 쌓아두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평화를 위해서 애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파멸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이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평화를 위해서 외치고 뭐 애를 쓰고 뭐 혈세를 쓰고 뭐 다짐을 하고 단합대회를 하고 다 필요 없다. 소용없습니다. 도리어 역설적인 그런 결과만 나오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뭐라고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Freedom is not free,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된다. 어떤 전쟁을 준비해야만 비로소 이 평화는 찾아온다. 아주 역설적인,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에 비로소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뭐 벌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샬롬은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샬롬이 뭐라고요? 이 근본적인 평안이죠. 본질적인 평안. 세상은 정의를 외칩니다마는 정의를 이루는 가운데에 정의롭지 못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라고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이루는데 그 과정과 수단과 방법이 정의롭지 못하는 것이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롭지 못한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 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그 10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하나님이 진짜 드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위가 콩팥과 기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성경은 이제 12절부터는 염소에 대한 것이고 6절부터는 양에 대한 것이고 1절부터는 소에 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소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하고 양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염소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근데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부위는 콩팥과 기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제주와 제사장과 나머지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야, 그 하나님 앞에 그 뭐 쓸모도 없는 거 그 드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정육점에 가가지고 지방 기름 달라고 하는 분 없잖아요. 콩팥 달라고 하는 분 없잖아요. 그거 뭐 아주 그냥 무슨 뭐 아주 좋은 부위를 달라 그러지. 좋은 부위라고 할 때에 콩팥을 좋은 부위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기름, 저는 어렸을 때 이빨이 아파가지고 비계를 잘 먹었습니다만은, 근데 비계를 뭐 이렇게 좋은 부위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치 기준, 사고 방식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성경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그 제물로 드리는 부위 가운데 가장 귀한 부위가 어디냐? 가장 귀한 부위, 그게 바로 콩팥과 기름이라는 것이다.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 샬롬이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뭐를 드립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뭐로? 기름으로 드렸다. 왜 기름으로 드렸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름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에 담겨 있는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믿음. 아벨의 제물에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가인의 제물에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정성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정성이 담겨 있다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성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거 드리는 것이죠. 그냥 먹다 남은 거 드리는 거, 그거는 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원어를 가만히 보면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은요 단수로 돼 있습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근데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요 복수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물론 양이 많고 적고 그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 그 노아 홍수 심판 전이기 때문에 이 농사는 풍년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넘치고 넘쳤는데 거기에서 그냥 달랑 하나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우리 중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는 한마디로 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볼 때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명예입니까? 우리의 재산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때의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을 바로 콩팥과 기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함께 음식으로 나눴다. 하나님도 드시고 사람도 먹고. 근데 가장 소중한 부위, 가장 귀한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 샬롬이 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때 그때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화목제로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좀 더 정성으로 하나님, 나의 이 콩팥과 특별히 이 콩팥 안에는 이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감정이 들어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감정, 나의 중심,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온통 다른 생각하고, 다른 뭐 주보에다가 뭐 예배 끝나고 할 일 뭐 이렇게 막 낙서하고. 물론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답니다. 그런 예배는 화목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콩팥과 기름을 드리는 화목제. 그 화목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이죠. 샬롬은 일반적인 피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피스는 겉으로 보면 평화롭지만 그 속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속이 시끄러운지, 얼마나 속이 시끄러운지. 아무 일이 없는, 저 북한에 가면 아무 일이 없죠. 아주 뭐 질서 있고 뭐 별일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렇게 시끄럽고.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은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차라리 샬롬을 누리고 있죠.
겉으로 평화가 평화가 아니고 본질적인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우리가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17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17절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구절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 하는 것이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를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나 화목하게 합니까? 내 안에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거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화목제물의 첫 번째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 어떤 것이다고요? 그 19절에 나오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사역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요, 수컷만 드렸죠. 그러나 이 화목제는 1절에 보면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이면은 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오직 속죄 제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수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화목제의 제물은 예수님만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컷. 모든 성도들이 다 이 화목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샬롬의 은혜,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서 이 샬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이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날마다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고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